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0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보시고요. 요한계시록 22장 1, 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창세기 말씀 보시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나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요한계시록 22장 1, 2절 말씀을 보십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네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성령의 생수의 강을 마십시다.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강이라는 이름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사람들은 강이나 바다가 있는 곳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인 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상에 있는 도시들을 보면은요, 자, 항구 도시가 있죠. 항구 도시는 바닷가에 형성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내륙 도시는 강이 있는 곳에 전부 다 보면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물이 있는 곳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다가 있는 곳에서 다시 말하면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먹을 것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물이 없으면, 이 생명수가 없으면 우리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에덴은 지구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세계의 중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세계의 중심이고 지구의 중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는 이곳에서부터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은 지구의 중심이고, 그리고 이곳에 네 강은 생명의 강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강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마셔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은 하나님의 보좌라고 우리가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에덴은 또 나의 심령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심령에 생명수의 강이 흘러야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나의 심령에 생명수의 강이 흘러야 합니다. 자, 에덴의 4대 강은 에덴 동산을 적시고 축복이 되었듯이 오늘날 우리 심령에 교회 공동체에 성령이 강이 강같이 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강물을 마시면은, 이 생명의 강물을 마시면은 우리 배에서 그 생명의 강물이 흘러 넘쳐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에덴 동산의 강은 에덴을 적시고 네 근원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네 근원이 되었다는 말씀은 이 에덴에서 이 강이 발원하여서 오늘 이 물이, 이 강물이 동서사방으로 흘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계를 적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째 강이 비손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비손은 차고 넘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건져준다.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손강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풍요를 말하고 있습니다. 풍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강이 기온강인데 계속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이 기온강은요. 그래서 풍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은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셋째 강이 힛대겔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 힛대겔 강은 급류로 몰아친다는 것이죠. 자, 급류로 몰아침으로 말미암아 이 강물을 먹고 모든 것들이 결실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힛대겔 강은 열매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강, 네 번째 강이 유브라데 강입니다. 이 유브라데 강은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브라데 강은 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상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활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하여서 에덴 동산을 지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에덴 동산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관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 두시고 이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명수의 강물을,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명수의 강물을 먹고 살게 하시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에덴은요, 에덴 동산보다 더 넓은 지역이었습니다. 에스겔 28장 13절을 보면은요, 이 천국에도 하나님의 동산 에덴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곳에 천사 중에서 이 누시퍼를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에덴 동산에 둔 누시퍼를 보석, 10개의 보석으로 이렇게 그를 치장하게 되었고, 금은 보석으로 그를 치장해 주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 다시 말하면은요, 하나님의 옛 동산, 에덴 동산, 하늘에 있는 이 동산은 금강석 산이었다는 것이죠. 금강석 동산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풍요한 동산이 바로 에덴 동산인 것입니다. 자, 에덴에는 생명나무가 있는 동시에 또한 생명의 강이 있었습니다. 이 강은 에덴에서 발원하여서 동산을 적시고 에덴을 비옥하게 하였습니다. 생명나무가 예수님을 대표한 것처럼 이 생명의 강은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마셔야 할 성령의 강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생수의 강이 있다고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 생수의 강이 무슨 강이냐 하고 봤더니 성령의 강이라는 거예요.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이 성령이 또 생명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어요. 누구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생명의 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생명의 강이 흘러 넘쳐나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9절 말씀을 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자, 그래서 이 생수가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성령은 다시 말하면 또 생명이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수의 강이 흐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보십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한 성령인 생명수를 마셔야 산다는 것이죠. 이 성령이 바로 생명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오늘 이 생명수를 마셔야 산다고. 다시 말하면 이 성령을 받아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역사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이 생명수인 성령을 마셔야 영원히 삽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해서요, 광야 사막에 들어왔을 때 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마라에라는 동네에 갔더니 거기에서 마라라는 우물을 만났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26절 내용 중에서요 20절 내용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봅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이 물을 마라라 하였더라. 자, 마라라는 말은요 쓴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강약길을 3일길을 걸었어요. 애굽에서 갖고 나온 물을 다 이제 떨어졌어요. 그런데 3일째가 됐더니 그들이 목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사막 알지요? 40도, 50도가 내려쬐는 그 사막에서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3일 만에 물을 찾다가 마라라는 동네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마라라는 샘물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물을 마시려고 했더니 그 물이 도저히 써가지고 사람이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요 더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그들의 고통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백성들은 물이 쓰다는 것을 알았을 때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라고 24절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항상 어려울 때면 원망과 불평조로 말을 합니다. 나한테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마셔야 하는가? 하면서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꼬이기만 하는가라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원망과 불평을 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나서 그랬잖아요. 처음에 성령 받고 났더니 한 3년은 아주 좋았어요. 막 성령의 강이 흐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할 수도 우리 기대와는 달리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기는 달리 오늘 우리에게는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들이 오더라 이거죠. 고통들이 오더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기도하고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기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그 고난과 환난을 견뎌내면서 보니까는 그것이 오늘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인생은요 쓴맛을 봐야 단맛도 아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어요. 제대로 마시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물이 있어야 했습니다. 물이 있어야만이 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무더운 여름에도 이 생수 한 모금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나 주님의 참된 종인 모세는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과 다투지 않고 주님께 부르짖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부르짖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갈증이 있습니까? 생명의 목마름이 있습니까? 오늘 주께 나와서 주 앞에서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자, 그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으로 주님은 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집어 넣었을 때 그 물이 달아졌다는 사실이에요. 이 쓴물을 달게 한 나무는 주께서 못 박혔던 십자가를 뜻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이상을 보고 치료하는 나무인 십자가를 우리의 신앙적 환경에 적용할 때 쓴물이 단물인 생명수로 바뀔 것입니다. 주님이 못 박혔던 그 십자가, 피 묻은 십자가는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는 십자가임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쓴 인생이 단물 인생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을 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자,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자,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예수님.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고 오늘 우리를 의로 살리신 예수님. 오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요, 흘린 물은요, 오늘 성도들을 치료하고 오늘 살리시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6절에서 보면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물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마라에 물을 먹고 또 길을 갔습니다. 예수님이 단물로 바꿔주신 그 물을 먹고 그들은 또 길을 갔는데 또 며칠 못 가서 그들은 목마르기 시작했습니다. 갈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6절에서 보면은 반석에서 나온 물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마름을 적셔주기 위해 깨어진 반석으로부터 흘러나왔던 생수의 강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석을 깨뜨렸더니 거기에서 생수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해서 그 사막을 적시고요. 몇 년 동안? 38년 동안. 그 사막을 적시고 사람들과 모든 생물들이 그 물을 먹고 살았다는 것이죠. 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매맞은 바 대신 반석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깨어지심으로 주님의 거룩한 생명은 예수님으로부터 생수, 성령처럼 흘러나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반석, 돌 같은 마음이 깨어져야 생수가 나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깨어져야 돼요. 굳은 마음이 깨어져야 돼요. 돌 같은 마음이 깨어질 때, 다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자아가 깨어질 때, 오늘 우리의 배에서, 오늘 우리의 입에서 생수가 흘러 넘쳐 나올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38년 후에요, 이 물이 끊겨버렸어요. 반석에서 나온 물을 38년 동안 그들은 먹고 마시고 살아왔는데 38년 만에 광야에서 이 물이 끊어져 버렸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끊어버리신 이유가 또 있겠죠? 그래서 그들은 또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불평을 다 쏟아냅니다. 모세, 네가 왜 우리를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던, 비록 노동은 했지만 잘 먹고 잘 살던 우리를 끌고 나와서 이 고통을 주냐 이거죠. 그들은 몇 번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랬어요. 세상 애굽이 생각이 났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풍요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고 그 세상이 풍부해서 거기로 갔다가 얼마 안 있어서 그가 멸망을 당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백성의 소리를 또 들으시고 모세와 아론을 이번에는 또 반석 위에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민수기 20장 1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광야 생활 38년 만에 물 생수가 끊기고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해막에 엎드림에 이번에도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합니다. 이번에 이 물은 생명의 영 혹은 영의 생명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의 영이 부족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우리의 생명의 영이, 오늘 이 성령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충만하지 못할 때 이 문제가 꼭 생긴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문제는 생명의 결핍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의 결핍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문제가 꼭 생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생의 문제가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술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우리의 생명을 영원히 만족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여러분들 자아가 깨져야 오늘 생명수가 나옵니다. 우리의 자아가 깨져야, 나의 자아가 깨져야 오늘 생명수가 나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갈증이 생기십니까? 여러분들 그럴 때마다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고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지금 모세에 속하여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홍해 바다를 건너온 것이 세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가의 단체적인 세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광야에 나와서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마셨다. 이 식물은 만나를 말하고 있어요. 지금요.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를 말하고 있죠. 자, 그리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고 그랬죠. 반석에서 나온 생수를 마셨다는 것이죠. 그 반석이 누구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인생의 갈급한 문제, 갈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석은 예수님이십니다. 식물은 만나이고 음료는 생수인 성령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홍해는 물세례였다고 그랬어요. 광야에서 가나안 천국을 들어가려면 요단강, 시로의 강에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성령 체험해야 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오늘 그래서 우리의 배에서 이 생수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생수가 충만히 흘러나오게 하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단강은 오늘 이 치료의 강이라고도 하고 생명의 강이라고도 합니다. 성령세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강에서 성령세를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은 사람들이 이 강에서 세례를 받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강에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오늘 우리가 충만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임을 알아야 돼요. 이 법을 받아야 우리가 삽니다. 여러분, 식물과 음료는요 반석 예수님에게서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은요, 자,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물 한 모금 마시지 아니하고 금식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나타난 자가 누구였어요? 마귀였다는 것이죠. 목마르고 배고픈 예수님에게 나타난 것이 누구였다고요? 마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돌덩어리로 떡덩이를 만들어서 먹어봐라.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가 오늘 우리는 시험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테스트해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목마름에 지쳐있을 때, 오늘 우리가 이 인생의 갈증에 지쳐있을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다른 것을 또 찾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은 이 마귀에게 대하여 오늘 우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 인생은 산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산다는 것입니다.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먹지 않는 자들은 언젠가는 멸망을 당하고 죽게 되어진다고 성경이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사마리아 여인은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생명수의 성령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넣어준 샘물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우물은 유전적인 야곱의 우물이 아닙니다. 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야곱의 우물에서 아무리 물을 퍼다 먹어봤는데 목마를 뿐이었다는 것이죠. 자기 인생의 갈증을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의 샘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먹어봐라. 그러면은 이 물을 먹으면은, 이 물을 네가 받아 먹으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네 인생의 갈증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 생명의 갈증은 뭐였어요? 남편 6명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적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남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네 말이 맞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을 6명을 바깥 치워가면서 그 남편들에게서 자기 갈증의 문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당시에는요, 여자는요, 어디 나가서 돈을 벌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가져다 주는 것들로 이 여자의 목마름은, 아내의 목마름은 채워져야 했다는 것이죠. 근데 남편 6명을 갈아치워봤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의 남편 대신 예수님을 드디어 이 사마리아 여인도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너 이 물 퍼다가 아무리 먹어봐라. 너는 여전히 네 인생 목마를 것이다. 네 인생은 여전히 갈증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한번 먹어봐라.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응? 절대 목마름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드디어 이 여인이 이 생수를 마셨잖아요. 예수님이 주는 생수를 먹었잖아요. 그랬더니 이 여인의 인생의 갈증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가 생명의 갈증을 느낄 때 오늘 예수님이 주는 반석에서 나온 이 생수를 먹어야 오늘 사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 중에서요, 1절하고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면 성전에서 물이 나와 9절에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마르니 이 물이 흘러들어 강으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흘러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전에서 나오는 물이, 그 말씀을 보면요, 물이 처음에는 조금 나왔다는 거야. 그런데 계속 이 물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그리고 배를 적시고 그리고 목에 찰 때까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그 물에서 걸어 다닐 수가 없어서 이제는 헤엄을 칠 만한 물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강물이 계속 성전에서 이렇게 솟구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물을 마시는 자들마다 모든 생물들이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강이 흐르는 곳에는 모든 것이 살아나고 생명으로 충만케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번성합니다. 생명의 강의 흐름은 실과를 산출하는 나무들과 물고기가 나타납니다. 또한 바닷물인 사망을 생명으로 솟게 할 것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짠물도 이 생명수가 들어가면 짠물도 무슨 물이? 단물이 될 것이다. 우리가 먹을 만한 물이 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솟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당장이라도 여 갑천에 가서 보십시오. 다른 데는 다 메마를지라도
물이 흐르는 곳에는요, 나무가 그냥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물이 흐르는 곳에, 시내가 흐르는 곳에는. 그만큼 오늘 이 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물이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먹을 때 오늘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들이 번성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면은요, 모든 것들이 번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 자, 스가랴서 14장 4절하고 8절 말씀을 봅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아 곧 동평 강남산에 서실 것이요, 감남산은 그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서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자, 8절 보면은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리하리라. 자,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리하라는 것은 사계절 모두 흐를 것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이 강물이 흐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어디서 승천했습니까? 감남산에서 승천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면은요, 천사가 그럽니다. 거기에 모인 500여 형제들에게 그럽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은 이 자리로 또 올 것이다. 그 감남산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거기에 감남산이 쫙 갈라지면서요, 거기에서 생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엄청난 생수가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수가 정말 있는가 하고 지질학자들이요, 현대 지질학자들이 조사를 해봤는데 정말 그 감남산 밑에는 생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하수가 아니에요. 이 생수는요. 그 생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생수로 마지막 때 사막을 적시고요. 사막에서, 그래서 사막이 풀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사막이 다 옥토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물로 인해서. 그리고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뭐가 산다고요? 고기들이 살고, 그러면 거기 어부들이 서게 되고요. 그리고 그 강가로요, 쫙 가실 나무들이 있는데 12달, 달마다 가시를 그때는 맺더라 이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생명의 강물을 마시며 먹으며 천국에서 살 것입니다. 이때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그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 들어 만국을 소생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에스겔 47장 말씀이나 오늘 스가랴 말씀이나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2절 말씀이나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봤던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이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에덴에도 생수의 강이 있었고, 그래서 성경은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생명의 강물이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생물을 먹는 자는 사는데 이 생물을 먹지 못한 자들은 오늘 그 인생이 목마름에 지쳐서 결국은 죽더라 이거야. 그러나 이 생물을 마시는 자, 오늘 반석으로부터 나온,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이 생물을 마시는 자, 자, 하나님의 보좌, 예수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 나오는 이 생물을 먹는 자들은 다 살게 되는 역사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생수가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 체험하고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고, 오늘 성령 충만을 말씀으로 오늘 충만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물을 먹어야 사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추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옵니다. 모든 생물들이 살게 됩니다. 자, 거기 말씀을 보십니다.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서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손에게 내리리니. 자, 이사야 44장 3절에서 말씀했어요. 자, 내가 가란 자들에게 물을 준대요.
그리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한대요. 자,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를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곡식도 자라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 생수를 먹으면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자, 근데 이 물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생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신, 성령을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네 자손들에게 이 물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네 손자들에게까지 이 물을 줄 것이다. 대대로 줄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반석에서 나오는 이 생수를 먹을 때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 진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께서 이르는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요,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먹는 방법을 모르겠다고 저한테 질문을 해왔어요. 그래서 집사님,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세요. 거기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는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영적으로 기록됐습니다. 영으로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 먹을 때 우리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듣는 걸로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밥처럼 먹으라고 그러는데 그 방법을 모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성령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말씀을 받아 먹으면 오늘 우리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하고 가르쳐 줬더니 오케이, 이제 딱 알았다는 거예요. 응? 이렇게 쉬운 것을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 성전이 이루어지면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나도 살고 이웃도 살고 모든 것이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예수 생명의 강이요 성령의 강입니다. 성령의 강이 성전된 성도의 심령에서 흘러 넘쳐나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생명수의 강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